오늘 본문에는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간음이라든가 혹은 이혼에 대한 이런저런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제가 생각하는 다른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알맹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 전통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알맹이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뭐 가능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이혼하면 안 좋지만 또 이혼하려면은 뭐 이혼 증서를 쓰는 게 좋다는 건가? 또 쓰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느냐? 그럼 틀렸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남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껍데기를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율법의 알맹이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 본문에 이런 어떤 비유적인 또 어떤 과장법이라든가 반어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수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부족하다고 그러시네? 내 마음으로도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나의 생각까지도 율법적으로 뭔가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더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율법에서 더 큰 율법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 지키기도 불가능한 이런 말씀을,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면서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살지 말고 율법의 알맹이를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알맹이는
간음과 이혼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 간음과 이혼에 관련된 율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다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남자만 지키면 되는 율법입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29절과 30절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간음에 대한 두 구절과 뒤에 나오는 이혼에 관련된 두 구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비유를 하자면 간음 이야기와 이혼 이야기는 껍데기죠. 알맹이는 뭐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반복이 중요하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됩니까? 두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저러한 것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됩니까? 만약 그렇게 되거든 그것을 빼든지 찍어버리든지 내다 버려라. 내버려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될 두 단어는 실족과 내버리라. 이 두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발을 잘못 디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실족은 단순히 발을 잘못 헛디디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실족으로 번역한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들이 있어요. 넘어지다, 죄로 끌어들이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뎠다는 것은 시작이고,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헛디디다 보면 발목을 삐끗하고 다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넘어져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발을 헛디딘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발을 헛디딤으로써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애물로서 이 실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너무나 많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저한테는 실족할 만한 거리가 안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크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일 수가 있는 거지. 또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이라는 게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물질적인 거건, 그것이 우리의 외모적인 거건, 그것이 우리의 성격적인 거건, 혹은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이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왜 문제냐? 여기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다운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건 사명으로 이라고 이야기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나다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저 쾌락적인 것을 쫓아 행복을 느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숙해지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나답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성공하지 못하면 그 성공은 불행이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나답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 뭐 그게 아주 낮은 차원에서 간음이 됐든 이혼이 됐든 뭐 또 다른 어떤 욕망이 됐든 그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나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게 나의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잘 해나가다 보면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요. 또 어릴 때는 이것저것 많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점수를 내고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실력이 늘다 보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핵심 단어, 내버리라, 내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실족하게 하는 것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세 단계로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버릴 수 있는 거라면 진짜 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약간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뭐 오른쪽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어떻게 빼버리겠어요, 그거를. 뭐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그거를 막 찍어서 그거는 오늘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거죠. 근데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정말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렸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다
실제로 찍어서 내버려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랬다가는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 코, 입부터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 정말로 다 잘라서 버리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간단한 일이고 어떤 단순한 어떤 것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난 이것 때문에 약해. 나는 이것만 보면 뭐 환장을 해. 난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버릴 수 있는 거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했냐 못했냐는 나중 문제지만 한창 막 하나님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막 신앙이 성장할 때 나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뭐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귀에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음악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 음악을 듣느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용기 있게 그날부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다 버렸습니다. 한 100개는 됐던 것 같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싹 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깝습니다. 그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갖고 있었으면 추억도 되고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왜 버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그까짓 거 버려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막 헤어스타일에 막 집착을 해. 머리 만지다가 막 학교 맨날 늦어. 이 머리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가? 아주 단순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머리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구나.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왜?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진짜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 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고 손을 정말 잘라 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 없는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버릴 순 없어. 버릴 순 없어. 그럼 피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홈쇼핑 중독인 것 같아. 홈쇼핑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홈쇼핑이 나를 실족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려면 TV를 버려버리면 되겠죠. 휴대폰을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TV도 못 보고 뭐 휴대폰 없으면 뭐 친구랑 연락할 수도 없고 가족하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예를 들어서 홈쇼핑 채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작은 노력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노력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 버릴 수는 없지만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면 그러한 곤란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버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욕망을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거 사고 싶은데. 그럴 때는 무조건 막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막는다고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도 뭐 요요 현상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막다가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마지막 수단인데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나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것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제일 좋겠죠. 피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들이 내 길을 막지 않도록 잘 통제해야 한다. 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본래 나답게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게 좀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지만 않도록 잘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걸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땐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잘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리고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하고 버릴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부족한데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래. 이것이 나의 팔목을 붙들고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남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나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는 그저 평범한 어떤 일도 나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밀과 같은 그런 실족하는 일이 내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와 섞여지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실족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실족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며 각자의 그 삶의 길을 행복하게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남들이 알 만한 일부터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